지난주에 강단 한 주 비웠는데요. 너무 그래도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주일에 교우분들과 함께 200만 연합 예배에 잠시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자리를 비우게 된 것 참 송구한 일이었는데 또 여차저차 또 이렇게 당회 또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리를 비운 자리 그렇게 잘 메워주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시간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도 큰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한 주를 비웠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우리 봉독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시간에 같이 동행하셨던 한 분은 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같이 와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경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함께 피부로 느끼고 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구나.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걸 봤어야 되는데.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며 두려움을 느낀 것은 별로 없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가르칠 수가 없고,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코앞에 있는 거죠. 2년 3년 미뤄질 뿐이지 코앞에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서울 집회를 참여하면서 또 존경하는 한 분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뱅뱅뱅 돌았던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죠. 해놓고 나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고,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또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이제 천만 시대는 지나갔고요. 한 800만 정도 계산합니다. 700에서 800만 명 정도. 많죠. 줄고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국회의원 수가 한 3분의 1 넘습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과연 700만 명이나 예수쟁이들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갑갑한 노릇이죠. 700만 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안수 집사님 이상들일 텐데, 그런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700만 명이 800만 명이 사는 나라처럼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명이면 오합지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치명적인 문제는 어렵다는 것과 또 마음이 좀 무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고난받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겠습니까? 집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세상을 물려주게 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물려주게 된 것이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참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남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결핍,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문자대로 그대로 풀어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결핍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십니까? 뭔가 탁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핍이 있다? 이거 좀 뭐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란 말이죠. 우리처럼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에 부족이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죠. 어떻게 부족한 고난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자명한 이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은 그냥 쓱 지나치듯 읽으면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 어딘가에 탁 걸립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무슨 부족함이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부족한 고난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족함 없이 충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는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섭리의, 그 커다란 섭리 안에서 아직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루어져야 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뭐냐? 24절에 그것을 설명하죠. 바로 신자들이 자기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려워요. 교리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과정에 가야 이 내용을 다룰 수가 있는데, 고난의 확장 또는 고난의 적용, 이렇게 제목을 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고난인데 더 이상 예수님께는 고난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순환 이후에 모든 이루어지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자의 삶으로 확장되고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각각의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고난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고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인성으로 한 차례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이 매일매일 그의 지체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성부께서 그의 몸에 작정하여 놓으신 고난을 이루신다.
자기 자신의 인성으로 한 차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죽음, 그 고난이에요.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의 지체들, 누구요?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받으시는 거죠. 왜? 성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어려운 일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집회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 박동이 느껴져요. 왜? 지금과 같은 이 위기가 개개인이 당하는 위기,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작정해 두신 고난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만큼의 깊은 뜻이 있구나. 이 고난이 내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한 과정의 한 조각이구나. 그 깨달아지면 내가 마주한 이 고난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어려운 일, 큰일 났구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구속의 역사가 확장되고 적용되는 과정이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신자의 삶에서 고난으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의미와 영광이 신자들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차별금지법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이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어찌할꼬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에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단어로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괴로움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똑같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괴로움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절 말씀 속에 바울의 고난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와요. 각각 등장하죠. 자,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본문이 기록된 데가 고린도 후서 1장에 또 있습니다. 거기도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단어가 반대로 사용이 돼요. 골로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의 고난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고난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신학적인 독특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오늘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이, 위기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억지로 참아야 될 그냥 고통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한 장의 벽돌인 겁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쌓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게 됐구나. 어떡하나 교회 문 닫게 생겼구나. 아니라니까요. 이 고난은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을 품을 때 교회적인 고난이든 나라의 국가적인 고난이든 개인이 만나는 어려움이든 동일하게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단 한순간도 신자에게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신자에게는 고난이 병행되었어요. 왜? 신자가 고난당해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나니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세상의 구원이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에 익숙한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조금만 감정 상해도 발끈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산처럼 강처럼 고고하게 진중하게 이 믿음의 자리를, 명예로운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고 자존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도 자존심 상하면은 뭐 교회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던져버리는 일들도 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내 생각과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뭘로 삽니까?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자기 부인으로 살아요.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는 것으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좋은 말 아니었어요. 이건 비아냥, 조롱하는 욕이었습니다. 욕.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욕하는 거였어요. 예수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저는 고3 때 처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방학 때 보충 수업 안 가고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장소로 담임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당장 안 내려오나 뭐 이런 난리를 쳤죠. 가겠습니까? 제가 안 가죠. 그래 이제 학교를 갔더니 예수쟁이 나왔나? 예수쟁이 나왔나? 그래서 영어 시간엔 영어 문제 풀어라. 수학 시간에는 수학 문제 풀어라. 뭐 국어 선생님 입안에 예수쟁이 있지? 나와가지고 풀어봐라. 모든 시간에 예수쟁이만 찾아요. 저만 찾아요. 그래 한 문제라도 못 풀면 하나님 영광 안 되니 동달아 제가 그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다 아닙니까? 그 덕분에 예수쟁이라는 그 말이 욕이 안 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시간마다 다 풀어냈다 아닙니까? 잘했죠,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제 스스로 나에게 나는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보다. 내 안에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인간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예수쟁이라 부르나 보다.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봉독의 가족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그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요, 내가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안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을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우리 한글 성경인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내가 채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안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가 채운다고요? 어디다가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빨리 피하고 싶은 일, 큰일 났다, 해결해야 될 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고난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일에 한국교회 200만 성도를 한자리에 모으셨구나.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낮아지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험난한 고난 겪으면서 그 일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 주어진 거예요. 개개인에게, 때로는 교회적으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장 자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고난이에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내려보내시는 그 결정, 여러분 이게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게 하는 결정,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설명하되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평생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인생이에요. 그분의 오심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를 모든 것이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난의 길을 자연스럽게 또 겸손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00년 전 중세교회는 교회와 신학이 말할 수 없이 부패하여서 거대한 위기를 맞았죠. 그 위기 앞에서 루터 선생님은 십자가 신학을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총체적인 믿음의 위기를 마주한 겁니다. 루터 시대보다 더한 날이 온 거죠. 여러분, 루터 시대는 아무리 신학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위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때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200만 집회에 전국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모든 말들이 그냥 핑계거리처럼 들렸어요.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말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정작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실제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유혹에 중심을 잃고 현혹되어 버리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만 그렇게 앞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만큼은 좌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끼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우리 봉독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봉독교회는 이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아이들을 최고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 살 것을 결심하라. 이거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살 것을 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께서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충돌하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고난 속에 들어가서 살 작정을 하라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돌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세상에 널리 펼치시는 방법이에요.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단순히 어려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이 있으면 큰일 나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애쓰면서 이 고난을,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봉덕의 튼튼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